사투리가 좀 너무 심하네요. 저처럼 서울말을 써야 되는데. 아이 못 듣겠어. 저 뒤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받아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면 또 그리스도를 또 풍성하게 깨달아가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또 우리가 익히 젖어 들고 있는 그 교회당이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넓히시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골로새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을 보면 크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 4장에도 이제 6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약간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크게 위대하게 또 정확하게는 그분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위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언급했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10절이 아니고 골로새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을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조금 안다면 오늘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봅니다. 쭉 한번 따라와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보여질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먼저 12절을 보시면 그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을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우리가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안에 장기가 있고 그러하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이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은 하나이지만 이 몸 안에 지체가 다양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어렵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7절도 동일하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성경 오늘 찾을 구절이 많지가 않습니다. 찾아야 될 구절 중에 거의 3분의 1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이 교회는 그의 몸이며 우리는 그 교회 안에 각 지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 1장에 보면 아주 교회의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뜻하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다. 이렇게 저는 설명합니다. 자, 일어나고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 눈을 좀 뜰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이 점점 계시되다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너무 엄청난 것인데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엄청납니다. 너무 우주적입니다. 우주적이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 너무나 엄청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렇다고 얘기할 때 이 교회는 너무나 엄청나고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 이 교회는 우리가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교회가 아닙니다. 자, 겨우 몇 명 모여있는 이 교회당 안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 우주에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사실은 너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우주적인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오늘 보셨던 말씀 중에 에베소 1장 23절에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에베소 4장에도 보면 4장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가 내리셨다가 하늘로 올리셨는데 왜 그러셨냐? 이유를 밝히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전 만물을 충만케 하신데 충만케 하신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원래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대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언급할 때 그 충만이 뭐와 연결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충만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보이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시면 그와 동시에 그 몸인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는 단순히 복음 가득한 교회, 개교회를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눈을 떠서 전 우주적인 교회를 보는 겁니다. 요 눈을 먼저 여러분 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각도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전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실상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존재하는 교회, 즉 교회당, 복음 가득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튼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알 수 있는 포커스는 뭐냐면 우리를 왜 부르셨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1절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뭔가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불렀냐는 거죠. 우리 주님을 왜 불렀냐, 그거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7절입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선물도 주셨고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왜 불렀고 왜 선물을 주셨고 왜 은혜를 주셨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조금 이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후반절에 보면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직분을 주셨을까? 왜 불렀고 왜 선물을 주셨고 왜 은혜를 주셨고 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의 포커스로 계속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4장 12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직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포커스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같은 말을 다른 각도로 쓴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어디로 자꾸 맞춰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유, 선물을 주신 이유, 은혜를 주신 이유, 직분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 이 위대한, 이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이 한 몸이면서 각각 지체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우주적으로 이러한 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보존되고 있거나 아니면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당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일치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WCC부터 시작해서 이 교단 저 교단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많고, 또 뭐 이렇게 교회 연합 운동, 교단 연합 운동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천주교하고 또 하나 되는 이런 일들도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게 올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것이 하나 사라진 상태에서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지금 저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뭐 교회가 아니다, 아니면 어지럽다, 이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권 세력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똑바로 보잔 말이죠. 지금 주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대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실상 필요하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된 그 머리된 그리스도를 모신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과연 온전하게 올바르게 전 우주적으로 올바르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전 우주적인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지금 자라기는커녕 세워지기는커녕 마치 비유하자면 머리는 너무 큰데 몸은 너무 가는, 그래서 머리는 너무 큰데 몸이 팔다리가 너무 너무 가는 사람들은 넘어지면 치명적이죠. 못 일어난다고. 꼭 이와 비슷한
꼭 만화 캐릭터 같이 머리는 너무 큰데 팔다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지금 전 세계 교회를, 전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볼 때 이거는 적지 않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교단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신학교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복음이란 것들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복음이란 것들로 서로 모든 교단을 넘어서서, 모든 잔치를 넘어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이게. 그래서 지금 가톨릭이 이 교회를 굉장히 비웃고 있습니다. 잽이 안 되거든요 이게. 모든 면에서. 왜 그러냐? 그들은 그들 말로 사도권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톨릭 교회는 하나요. 그들은 이 말을 이론이 아니라 사실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올바른 교회고 무오한 오류가 없는 교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교회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땅에, 전 지구상에, 전 우주적으로 과연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좀 교회 모습을 제대로 띠자 이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복학교만큼이라도 진정한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되어보자 라고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전 지구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있냔 말이에요. 모든 교단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있냐, 우리는 이 각도로 봐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 과연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이 온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됐을까?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정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적지 않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몸으로서 또 각 부분의 지체로서의 어떤 활동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이 상태로 지속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런 상황을 가지고 다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란 거예요. 이 복음으로 지금 모든 나라와 모든 대륙과 모든 교단과 모든 단체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어떤 교단의 색깔을 내지 않고 신학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데 이 복음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고 이 복음으로 자라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 개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그 영원한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 얼마나 어마어마한 교회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교회가 지금 기능을 상실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을 정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인지를 해야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우리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셨고, 이를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오늘 저녁에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나눔을 들으면서 자, 이런 교회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드라마 한 편의 대하 드라마 각각이 그냥 인생이에요. 그냥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인기 있는 영화가 뭐니? 신과 함께? 뭐 잘 모르겠는데 안 봤습니다만 그런 영화가 저리 가랍니다.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눈물 흘리면서 계속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데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올바른 교회잖아요. 복음이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이고 복음이 들어간 전달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교회가 잘났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 위대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몸된 교회가 지금 치명적인 결함 내지는 치명적인 연약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을 놓쳤다는 얘기는 적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만 모른다는 얘기는 적은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왜 그러냐? 왜 너희를 불렀고 왜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런 축복을 주셨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냐? 이 어마어마한, 이 위대한, 이 우주적인,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를 들여보면 우리 개인도 교회의 지체잖아요. 그리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도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각 지체뿐만 아니라 그 많은 수많은 교회가 같이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을 세우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성경 에베소 4장부터 쭉 풀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부르심을 받은 일대로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해라. 그 합당하게 행하는 부분들을 풀고 있는 것이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일일이 개별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면 이거는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처럼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이게 우리가 늘 자주 읽었던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이렇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2절 3절과 같은 모습으로 나와진다는 거죠. 열매로 나와진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사실은 핵심입니다. 감사하게 교회에 계속 우리 성도들이 말씀 자체로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어떤 철학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인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고, 그분의 길을 갈 때, 믿음으로 그분의 길을 갈 때 얻어지는 체험적인 인식, 이렇게 얻어지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올바른 알미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부부간에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항상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계속 거기에 믿음을 더하는 겁니다.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많은 열매가 당연히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아니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에게까지 자란다, 머리 된 그에게까지 자란다, 이 모든 것이 세운다고 하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까지 자라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도대체 뭐가 참된 것일까요? 물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고 얘기할 때 진실로 참된 것, 선한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읽었던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 참된 것 중에 참된 것이 뭡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것 말고는 참된 것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이 굉장히 많이 올 한 해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게서, 그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된다. 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각각이, 지체된 우리 각각이 도움을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게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에게서 시작되어서 마디를 통해서 온 몸이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부터 일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결합이 되고,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힘써서 역사하는 일이 벌어져요. 힘써서 역사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그 몸이 자라게 된다고요.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앞으로 우리 꿈부레라든지 아니면 당세복의 귀중한 사역을 아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에게서, 그 그리스도에게서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게 되는데 온몸이 도움을 입어요. 그에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몸이 도움을 입고, 이 성령의 역사로 온몸이 도움을 입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각 지체는 자기의 지체대로,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각 지체는 살고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몸이 자라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면서 나중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올 한 해 급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냐면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일들이 아주 극명하게 일어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그것이 우리 부르신 이유고 우리에게 직분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거, 이 안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끼리 연결되고 우리끼리 힘을 주고 우리끼리 도움받는 거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루디아 집에서, 또 야손의 집에서, 또 성경 읽기 팀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교회는 교회끼리, 교육자는 교육자끼리 말없이 많은 어떤 연기를 들으면서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당연히 영감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극대화돼야 됩니다. 하지만 깊이 보자고. 지금 전 우주적인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과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되어 있냐? 아니면 그 몸이 자라고 있냐? 세워지고 있냐? 지금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복음이 상실된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교회였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성장하지 못했다. 양쪽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겠지만 온전한 의미에서의 세우심은 없었다. 몸된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되니 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하신 이런 일이 지금 전 지구상으로 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빠져 있는 것은 당연하고 세상이 어려운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사역이 지금 적어도 더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간절히.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고 우리에게 직분과 은혜와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부르심에 당연히 합당하게 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각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 더 위에 이런 기본 위에 진짜로 이제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 그에게서 역사하여서 그에게서 모든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어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동시에 각 지체는 분량대로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각각이 일어나야 이 몸이 자라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대륙이 연결되기 시작했고 이제 모든 나라가 연결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결을 넘어서서 결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고 각각이 불꽃이 되고 모이기만 하면 축제가 되고 그 나라와 그 지역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터져나오고 각각의 교단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서로 보고되고 공유되고 소통되고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수련을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뭐 콜롬비아에서도 소식이 올 정도로 계속 이슬람권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유럽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연결이 되고 이게 결합이 되면서 또 각각이 자기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자기 대륙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급하게 일어나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라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 있을 꿈불의 마라나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또 발판이 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개교회가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부흥을 하고 복음 가득한 교회가 큰 역할을 하고 복음 가득한 교회가 센터가 되고 배경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이 지구를 보고 전 열방을 바라볼 때 당신의 몸인 교회의 비참함, 온전치 못함, 성장하지 못함, 자라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이게 그래서 모든 대륙과 모든 나라와 모든 교단과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냥 복음만 던져주고 잘 살아 이게 아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차원에서의 설명할 수 없는 차원에서의 연결과 결합과 또 각각이 자기 지체의 분량대로 힘써서 역사하고 끊임없이 이러면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이 몸된 교회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엄청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교회당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일치 정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처럼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먼저 앞서가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커스가 항상 우리 교회만 놓여져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로 보란 말이에요. 열어버려야 돼요.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당연히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받아야 될 응답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더 깊이 각각이 자라가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의미를 아는 만큼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됩니다. 주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색깔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 걸고 주장할 만큼 그렇게 특별한 게 못 될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미랄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완전히 없어져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오실 때 교회가 이토록 무너져 있는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 한 명을 죽여낼 수 있다. 그 얼마나 귀한 일이냐 말이에요. 교회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몸을 통해서 만물을 살리신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한 몸을 희생할 수 있고 내 주장을 없앨 수 있고 내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수고할 수 있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 어떤 주장도 여기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주장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하시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주장이 있는지, 어떤 이론이 있는지, 어떤 학문적인 배경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보다 강력한 주장이란 건 이 땅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한 방향으로 모든 방향을 맞춘다면 다른 건 별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복음 가득한 교회 한 12군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육자들이 너무 수고한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돕는 중직자들 또한 너무나 귀중하게 헌신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아실 겁니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색깔을 없앨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색깔을 없앤다는 얘기는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교회와 모든 교단을 받아들일 만큼 우리가 우리의 색깔을 없애자는 거예요. 내 주장을 없애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모든 게 오케이가 불가능합니까? 왜 불가능합니까? 주님 앞에는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까? 품을 수 없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품어낼 수 없는 우리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합당하게,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좀 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고 나서 색깔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기존 교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 자체가 우리와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앞으로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론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를 포함시키는 표현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색깔론을 없애고 그 다음에 차별을 없애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는 자세로 하나를 인식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지 그 몸을 통해서 만물이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조금 더 눈을 들어서 거시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전 지구상에 교회당은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몸 안에서 각각의 지체 역할을 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교회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몸인지 몰라도 소통되지 않고 있고 연결과 결합과 각 지체의 분량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전 세계 교회는 힘든 교회뿐이고 어디 가든지 교회는 많고 문제가 많고 어디 가든지 교회는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돼요. 제가 과거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다행히 우리 안에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성도들, 기독교인들 만나보면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래? 전부 자기 은혜 받은 얘기예요. 찬양 은혜 받은 사람 찬양 얘기하고 구제 은혜 받은 사람 구제 얘기하고 전도 은혜 받은 사람 전도, 선교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뭔가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왜 이럴까? 이게요 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갈갈이 찢어놨습니다. 조금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갈갈이 찢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중요한 건 찢겨져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가 받는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만 너무나 추구하다 보니까 진정한 본질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응답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수준 낮은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멈춰져 있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지금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페이른하고 이 위대한 그리스도, 이 충만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그분을 머리로 모신 우리는 한 몸이며 그 안에 각 지체란 말이에요. 각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 안쪽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지금 치명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 빨리 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괜찮다고 할 만큼, 그런 결론이 날 만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 각각의 교회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열매 맺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 보고 니네는 이 상태로 요 숫자로 계속 가, 그래도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혹시 더 부흥되지 않고 더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일에 그 일이 유익하다고 하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제가 교회를 계속 비우니까요, 중남미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목사님 어떻게 믿고 그렇게 교회를 비우냐 이렇게 얘기해요. 부목사님, 그 제가 믿죠.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내가 교회와 분리된다, 그래도 오케이. 복음 가득한 교회 당회장을 할 수 없다, 그래도 오케이. 만약에 그런 마인드 없이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어떻게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한다고 뛴단 말이에요. 내가 내 명예, 내 보장된 뭔가를 위해서 그걸 항상 염두에 놓고 뛰는 인생,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그런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작은 교회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모든 걸 주셨구나. 오케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부르심이 합당하게 하고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계속 자라가고 정말 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없애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못 넘어서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각의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앞으로 올 한 해 복음 가득한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보고 기대를 걸으셔도 괜찮겠지만 더 큰 눈을 들어서 이제야 본격적으로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하는 시작을 하시겠구나. 그동안 우리가 놓쳐버렸던, 인식도 못하고 있었던, 그냥 막연히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하지만 그간의 전 2000년 가까운 적지 않은 세월 동안에 복음이 상실되고 복음을 잃은 그리스도 온전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잃어버린 허약한 몸이 되거나 찢겨 있는 상태의 그런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교회를 회복하는 시작을 하시겠구나. 모든 대륙이, 그 다음에 나라가, 교회가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스페니시권과 영어권과
이슬람권과 아프리카와 유럽이, 아시아가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알미니안과 칼빈과 극자유주의와 극보수가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엄청난 부유층과 엄청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대형교회와 내일 밥을 먹고 살기 힘든 작은 개척교회까지도 연결이 되고 복음 때문에 결합이 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 거대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 그 거대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올 한 해부터 쭉 받아야 될 그런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초대교회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먼저 그 일에 헌신하고 응답받는 그런 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 성도가, 그 다음에 각 교회가, 그리고 각 교회끼리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올 한 해는, 올 한 해로부터 시작되겠지만 올 한 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복음 가득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그리고 전 우주적인 그 거대한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위하여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서, 평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이 모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만큼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해 동안 역사하신 그 거대한 연결과 결합과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되고 또 스스로 세워지는 것을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응답들을 나누는 것을 그냥 저 나라의 응답이구나, 좋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주께서 시작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연결하고 더 결합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더 역사하고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전 우주적인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그 몸된 교회를 볼 때도 이러해야 되고, 우리 이 안에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각 교회도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해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매번 주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아까도 나눔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런 분들만 뽑아서 부르셨나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뭐 우리 수아는 돌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같고요. 과거에는 그걸 했는데 너무 감사해. 세보미가 사모가 돼서 가는 모습, 세보미만 사실 그런 게 아니죠. 그 남편 되는 홍광이도 적지 않게, 정말 저 둘이가 결혼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 자체가 정말 제가 볼 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감사하죠. 정말 중요한 분들 뽑으셔서 부르셨고, 그다음에 또 이 안에서 용광로가 돼서 같이 뜨거워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 생에 허락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그동안에 너무나 개인적인 부분에만 초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내 개인에, 우리 가정에,
아니면 조금 크면 내 하는 일, 아니면 교회 내 하는 사역, 이 정도로만 아주 국한돼서 그 안에서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발버둥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눈을 뜨자는 말이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주님과 동력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어떤 시선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가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몸인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고, 이 교회의 지금 현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고, 드디어 비늘 같은 우리 눈에서 이것이 떨어져 나가서 비로소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드디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시작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 가슴 뛰는 일이지만 주님은 너무나 그토록 기다리셨던 일이 아닌가. 우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일은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자. 교육자가 어떻고 중직자가 어떻고 청년이 어떻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고, 점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 되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어찌하든지 이 피를 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쓰실 것인데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 위대하고 거대하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너무나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에게 또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 우주적인 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작은 교회들까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고 세우기 위하여 정말로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일이 어떤 일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이 일이 얼마나 주께서 기다리시는 일이며,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극하게 세워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